갱신에서 개혁으로. 사실 1993년도 12월 31일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저에게 주셨던 사명이 새 일을 행하라 그러면서 예배 갱신을 시켰습니다. 사실 1993년도 12월 31일 그 얼바나 컨퍼런스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예배를 갱신했고 2004년도에 우리가 WLI를 하게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세계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많은 강사들이 와서 가르쳤을 때 새로운 것을 배웠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 이제 HIM을 하게 됐고 2007년도에 HIM 트랜스포메이션 컨퍼런스를 하면서 그때 또 한 단계 놀라운 사역의 업그레이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저 개인과 그리고 또 WRI와 HIM 가운데 이런 갱신을 통해서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작년에 4월 9일 날 제가 아주사 더 콜 집회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시작을 하면서 한국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땅이 정말 청교도가 세운 나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땅인데 지금 너무나도 도덕적으로 허물어가고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끝마쳤는데 아침 8시 25분에 제 눈에 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니까 구름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구름이 움직이지? 그러면서 그 구름이 움직이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사자의 얼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 동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사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독수리 얘기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은 왜 사람 얘기도 할 게 많은데 왜 이렇게 동물 얘기를 많이 하지?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아주사 더 콜 집회를 참석하고 하늘을 보는데 그 구름이 변화돼서 얼굴이 사자가 되면서 내 눈에 눈물이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사자가 유다의 사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 그 예성이라고 하는 친구가 항상 교회에서 페인팅을 하면 항상 사자를 그렸어요. 그런데 그 예성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렸던 그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내가 별로 이 동물들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밀림의 사자 사자가 나오면은 별로 내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가 가장 친근하게 알 수 있는 사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아주사 더 콜을 축복한다. 그러면서 아주사 더 콜을 내가 축복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올라가시더니 또 이 아메리카 전체를 보면서 내가 이 아메리카를 축복한다 그렇게 또 하고 난 다음에 또 더 높이 올라가셔서 내가 한국을 축복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저에게 유다의 사자로 나타나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개혁이다. 이제는 개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1993년 12월 31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제 삶에서는 갱신이었습니다. 그 어려움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던 그 사명을 다른 사람들이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갱신의 사역을 지금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9일 날 이제 유다의 사자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개혁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3년 전에 최한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번에 한국을 오기 전에 밥 허트리를 만났더니 밥 허트리가 HIM에 두 개혁자가 있다. 그런데 하나는 리셋 말렌버그다. 이 리셋 말렌버그는 지금 아루바에서 온 여자 사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이번에 그분이 그 아루바 국무총리를 나간대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루바의 국무총리 이 리셋 말렌버그가 이번에 그 선거에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HIM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선거 본부를 꾸미기 위해서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아루바라고 하는 나라에 이 리셋 말렌버그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 아루바라고 하는 나라는 개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셋 말렌버그가 개혁자라 그렇게 하면서 이 밥 허틀리가 나를 잘 몰라요. 그런데 HIM 안에 증식홍 이런 사람이 개혁자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태한 목사님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증식홍이 누군가 했더니 내 이름밖에 없더래요. 그러면서 밥 허트리가 너에게 개혁자라고 한 것은 그렇게 쉽게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 밥 허트리라고 하는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개혁자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었어요. 무슨 개혁? 갱신하다가 얻어맞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힘든데 또 무슨 개혁? 또 얼마나 많이 또 눈물 흘리려고. 그런데 그 아주사 더 콜에서 유다의 사자로 나타나셔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제가 들으면서 이제는 제가 믿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갱신의 사명을 93년도에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감당하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 이 개혁의 사명을 저에게 주셨는데 이 일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마음속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개혁, 어떤 것을 개혁해야 할 것인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서 이제 성경을 우리들이 마음껏 볼 수 있게 됐죠. 그 다음에 찬송가를 마음껏 우리가 할 수 있게 됐죠. 마르틴 루터가 개혁했던 것은 정말 만인 제사장 그리고 성경을 보고 그리고 찬송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개혁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에베소 4장 11절에 있는 오중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갱신에서 개혁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제 목사 중심적인 교회에서 오중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것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이 오중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됐냐면 지난번에 로버트 하이들러가 와서
저희 WR에서 사도적 교회를 가르쳤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사도적 교회가 그려졌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들은 그분이 다 한 것들입니다. 그분이 한 것들을 제가 소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외칩시다. 갱신해서 개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넘어가는지. 네, 자, 초대교회는 오중사역 교회였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느 예루살렘 교회를 가면은 거기에 베드로 목사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사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복음 전파자가 있었고, 오중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그분의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가죽 부대를 만드는데 필요한 오중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셨는데 그 아버지의 오른편 보좌로 올라갔을 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예수님은 교회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자, 오중사역이 나오죠. 이 오중사역은 언제나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이 바로 오중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교회가 마땅히 되도록 부르시는 새 가죽 부대가 바로 오중사역 교회입니다. 자, 이 새 부대의 5가지 중요한 요소, 교회가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오중사역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첫째로 사도가 나오죠. 두 번째는 선지자가 나오죠. 세 번째는 목사가 나오고요. 네 번째는 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5번째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자, 복음 전도자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이적과 기사를 행했을 때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 복음 전도자는 그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아서 온 사람들에게 목사는 안위하고 돌보고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는 환상을 보고 그 교인들을 향해서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가르치고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제 질서를 만들고 세우고 다시 파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다이나믹스였습니다. 자, 어떻게 기능합니까? 자, 복음 전도자 사람을 데려와서 목사한테 주고, 목사가 선지자한테, 그 다음에 교사한테, 사도한테, 이렇게 해서 항상 복음 전도자들은 사람들을 데려오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목사는 또 양육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가죽 부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오중 사역은 사도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식이 됩니다. 자, 이 오중 사역이 잘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베소 4장 12절 16절에 보면, 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지금 교회들은 목회자만 세워지지 사실은 평신도들은 잘 세워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중 사역이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며 물결의 앞뒤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서 그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중사역의 결과입니다. 자, 이 부대가 완성된 곳에서는요, 예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해지고 또 주님의 성품과 거룩이 넘쳐나게 되고 주님의 선함과 자비하심이 그리고 주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고 주님의 지혜 또 주님의 능력,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예수님의 충만은 마치 새 포도주가 풍성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부대가 준비되면 주님은 거기에 새 포도주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이 초대교회는 오중사역이었는데 오늘의 교회는 목사 중심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 부대에 목사만 있어요. 그리고 오중사역은 없어요. 그저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 한 사람만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은요, 회중이 이렇게 있습니다. 회중은 나름 주일날마다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라고 부르고 신학적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참석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성경을 읽고 도덕적인 삶을 삽니다. 치유나 예언 사역에 대해서는 전혀 배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항상 본인들이 준비를 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은 항상 평신도를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먹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목사적인 모델인데 우리가 너무 익숙한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죠. 이게 정상이고 이거보다 좀 틀리면 다르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500년 동안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완전히 국교로 하고 난 다음부터 이런 오중사역을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1500년 동안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다른 모습의 교회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에서는 목사는 교회를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또 목사는 교회 사역을 수행합니다. 또 성경도 제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한테만 가서 기도를 받아야 돼요. 또 종교의식을 다 수행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죠. 침례식을 하죠. 결혼식, 장례식, 복음 전하기, 축사, 상담. 제가 1982년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13년 동안 이 일을 했었어요. 아침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또 아침에 10시부터 나와서 직원 조회하죠. 그리고 또 교인 체크하죠. 오후에는 또 신방 나가죠. 저녁에는 부부 성경 공부하죠. 13년 동안 성찬식을 거행하고 침례식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장례식을 하고 또 대학교 가야 된다고 하면 가서 특별히 가서 특별 기도도 해야죠. 하여튼 이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다 망가져 버리더라고요. 혼자서 모든 것을. 내가 잘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못하는 부분도 내가 다 했어야 돼. 이게 바로 현 교회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가장 높은 직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교회를 방문하면 이 교회는 어떤 목사님 계시죠? 설교 담당자 오늘 저녁 누가 설교하죠? 사역자가 누구죠? 나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길들여졌습니다. 목사 모델이 여러 면에서는 아주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가죽 부대가 아닙니다. 참 이거는 우리 한국 교회 그 예를 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로버트 하이들러가 쓴 책에 미국 교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는 미국 교회는 더 이상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옛 가죽 부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미국이 가장 큰 선교주 중에 하나,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1억 9천만 명이래. 사람들이 미국보다 많은 곳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미국보다 많은 곳은 중국, 인도네시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은 완전히 지금 황폐화됐고 선교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00명의 성도와 6명의 목사가 1년 동안 단 한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대요.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1000명의 성도와 6명의 목사가 1년 동안 단 한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처참하죠? 25년 동안 미국 안 어떤 지역에서도 성도가 증가하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1년 후에도 여전히 교회에 남아있는 구원 받는 사람은 단 5% 뿐이다. 미국에는 교회 다니지 않는 기독교인이 1,500만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죠. 안나가 교회, 안나가 교인들이 1,500만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평균 성도 수는 100명 미만이고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이쪽 교회에서 저쪽으로 수평 이동해서 조금 성장한 것이지 전도에서 들어오는 교회들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75%는 소진되었거나 의욕을 잃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목사님들 중 80%가 나는 자질이 없고 나는 적합하지 않는다,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중 80%, 또 목사님 배우자 중 84%가 낙담해 있거나 우울증을 겪고 있다. 아마 우리나라 교회도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목사님들 중 70%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사역을 떠날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50%는 다른 일이 있을 경우 사역을 떠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 중 70% 정도는 자기들 생각에 친구가 될 만한 사람이 곁에 없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과 늘 동떨어지고 그 다음에 크레므린 궁처럼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누군가하고 같이 얘기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70%는 지속적으로 우울증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달 1,500명의 목사들이 탈진하고 도덕적인 실패를 하고 교회 안에서의 다툼으로 사역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77%는 좋은 결혼 생활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50%는 이혼합니다. 사모님들의 대부분은 결혼 생활 중 가장 끔찍한 단 하나의 사건이 바로 사역을 시작한 날이었다고 말했대요. 사모님들 그렇습니까? 자, 만약 이러한 모습이 리더십의 스타일이라면 미국 교회가 엉망진창인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 중심적인 교회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옛 가죽 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자, 피터 와그너 새로운 개혁, 종교 개혁보다 더 큰 변화, 두 번째 사도직 시대가 임하고 있다고 2001년도에 말씀하셨어요. 척 피어스는 지도자 혁명이 오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5년 후에 교회를,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를 알아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위해서 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2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도적인 체제와 오중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교회가 변화되지 않았죠. 단지 소수의 교회에서 오중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왜 교회는 변하지 않는가? 자, 목사와 회중 이런 상태로서는 참 성경의 가르침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오중사역, 사도적이고 예언적인 교회 모든 구성원이 사역을 하는데 지금 목사 중심의 교회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목사 중심적 교회와 사도적 교회 차이점은 뭘까요? 자, 두 가지 다른 개념이 있죠. 자, 목사 중심적인 교회는 목사가 회중과 직접적인 그런 가르침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 사도적 교회는 오중직임이 전체가 교인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시스템은 작동 시스템이 다릅니다. 마치 IBM 컴퓨터하고 애플 컴퓨터가 서로 교류할 수 없는 것처럼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동 시스템이 다르다는 것이죠. 상호 호환적이지가 않습니다. 목사 중심적인 교회는 필요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양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고 또 그런 것을 먹여주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목사는 모든 사람이 환영받았는지, 공급받았는지, 편안했는지, 그리고 보호받았는지를 늘 확인합니다. 교회 누가 안 나오면은 왜 안 나오냐고, 구역장을 통해서 저 사람이 왜 안 나오냐고, 내 설교에 시험 받아서 안 나온 거 아니냐고. 이 목사들은 늘 교회 안 나오면 내 설교에 시험을 받아서 안 나오는 거 아닌가, 늘 그런 생각을 하죠. 목사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계속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목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가장 높은 은사라면 그것은 아주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정과 위로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원하십니다. 목사는 종종 부흥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는 사람들이 불편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의 필요에 맞추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잘하지를 않아요. 항상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목사님이 나한테 별로 관심 가져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섭섭해. 근데 그 섭섭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평생 동안 또 목사들은 그 사람들 가서 섬겨. 그게 목사 중심적인 교회예요. 사도적 교회는 비전 중심적입니다. 자, 필요에 의한 모임, 그 이상의 소명과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 모임을 원합니다. 제가요, 전통교회 다닐 때 저는 사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CCC에 가서 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김중건 목사님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5만 2천 개 자연불학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 김중건 목사님이 항상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이 사도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제 안에 사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랐던 합동측 교회에서는 이런 사명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 중심적인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적 교회는 비전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향한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만족함이 없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굉장히 불편해 할 것을 압니다. 그러나 계속 앞으로 전진해 가십시다. 자, 목사 중심적 교회에서는 구성원을 평신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마추어 기독교인입니다. 사역은 그들의 일이 아닙니다. 평신도가 낮은 수준의 사역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사역을 너무 잘한다면 목사는 그로 인해 위협을 받습니다. 평신도가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거나 가르치면 그 다음에 안 맡겨버리는 거예요. 부목사가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면 잘라버려요. 여전도사가 기도를 목사님보다 잘하면 어때요? 그 다음 주에 다른 데로 가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목사의 가치를 사람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아는 것으로, 또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러나 사도적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가르칩니다. 복음 전도자, 사도, 교사, 선지자, 목사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소명과 목적입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한 부분입니다. 각 사람은 능력과 효율성을 가지고 사역자가 되도록 구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가 효과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지도자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 중심적 교회는 지도자는 사역할 수 있도록 성도를 구비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목적은 사람들을 먹이고 지키고 돌보고 위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도자한테 목사님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버립니다. 자, 이게 바로 목사 중심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취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뭐든지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봐요. 사업하는 것도 목사님한테 물어보고요. 애들 우울증이 왔을 때도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모든 문제를 다 목사님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사도적 교회에서 지도자는 모든 믿는 자를 사역자로 구비시킵니다. 자, 지도자의 가치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세부대교회 지도자에게 가장 끔찍한 악목은 지도자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에게 사도는 다음의 그림과 같은 교회를 전혀 상상하지 않습니다. 목사와 회중으로만 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가 세운 교회는 목사 중심적 모델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구절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또 찾아보니까 목사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에베소 4장 11절에 그가 혹은 목사들로 주셨으니. 자, 목사들, 성경에 목사라고 하는 말이 여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에 있는 목사 누구누구에게, 갈라디아에 있는 목사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 어느 목사라고 불려진 사람이 한 사람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용조 목사,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 그렇게 전혀 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사역자의 순위를 말할 때 사도, 선지자, 교사, 그런 목사를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목사는 우월하거나 주된 직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의 직임이
에베소 4장 11절에 보니까 사도, 선지자, 교사, 복음 전도자, 목사, 이 오중 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87번이 나옵니다. 선지자는 157번이 나옵니다. 교사는 121번이 나옵니다. 복음 전도자는 3번이 나옵니다. 목사는 1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 거부, 선지자 거부, 교사 주일학교에서 인정을 해줘요. 복음 전도자 부흥사가 올 때 인정해줘요. 목사 최우선적인 직임. 목사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우선의 직임으로 계획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목사와 함께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목사를 없애야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 역할을 하는 목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는 사도적인 목사, 어떤 목사는 선지자적인 목사, 어떤 목사는 교사적인 목사, 어떤 목사는 복음 전도자적인 목사. 척피어스 교회에서는요, 척피어스 목사님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척피어스는 그 교회 전체적인 것들을 운영합니다. 경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척피어스 동생 키스피어스라고 하는 분은 선지자입니다. 이분은 기도해 주는 것을 보는데 사람들의 재정적인 돌파를 가져다 주는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정 상담을 하면서 이분이 해주는 대로 하면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그 교회는 뭐냐면 그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그 교회의 주도권을 양도를 해요. 그래서 키스피어스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는 그분이 당회장이에요. 그 다음에 또 로버트 하이들러가 교사인데 그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그 가르침을 할 때 그분에게 임하면 그분이 교회 당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도 한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실 때 그 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강력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 부대는 모두를 같은 틀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든 것을 다 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로버트 하이들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장 불행했을 때가 담임 목사 할 때가 가장 불행했대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를 하면서 행정적인 것을 매번 했는데 자기는 행정적인 것은 전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척피어스가 와가지고 로버트 하이들러, 당신은 이제 행정적인 거 하지 말고 당신은 가르친 것만 하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자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러면서 그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말씀 공부하는, 그리고 메시지가 너무 놀라워. 그분이 쓴 책은 베스트셀러,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고 하는 책, 설교 그대로 옮긴 거예요. 사도적인 교회, 이번에 여러분 꼭 그 책을 보십시오. 로버트 하이들러하고 척피어스가 쓴 책을 보면 다 이 얘기, 저보다 훨씬 더 잘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일이 뭐냐면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가르칠 때 자기는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주라고 그러면은 기도를 시키면 나 다음번에 초청 응답 안 하겠다고. 기도는 우리 부인이 잘한다고 부인한테 부탁을. 자기는 가르치는 것이 너무 좋대.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안에도 사실은 선지자적인 목사, 그 다음에 사도적인 목사, 그리고 또 복음 전파적인 목사, 그리고 교사적인 목사가 다 있는데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목사가 다 하는 것이 아닌데.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비참한 이유가 모든 것을 내가 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목사라고 하는 호칭을 계속 사용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 WR에서도 사도라고 하면은 너무 반응이 거세게 몰아치니까 저분은 사도적인 목사입니다. 목사가 들어가줘야 돼요. 사도적인 선지자입니다. 사도적인 복음 전파자입니다. 사도적인 교사입니다. 그렇게 부르려고 해요. 괜찮겠죠? 여러분, 목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너무너무 비참.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해야 됩니다. 목사 중심적 교회 모델은 어디서 왔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왜 목사 중심적인 교회가 됐는가? 성경에는 분명히 오중사역이 있는데 이 오중사역이 언제 없어져 버리고 지금의 이 목사 체제 교회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자, 이 목사 중심적 교회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자, 목사, 회중, 신약에서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콘스탄틴이 325년에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뭔가 바꿔지기 시작을 했어요. 오중 사역을 하는 교회는 콘스탄틴이 아주 조정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신이 조정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일이 뭐냐면 오중 사역을 없애버렸어요. 325년 이후로 오중 사역을 없애버렸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과 절기를 다 없애버렸어요. 325년까지는 계속해서 교회가 안식일도 지키고 그리고 또 이 절기를 지켰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바꿔버렸어요. 우리가 아는 예배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우리가 모였을 때 어떤 사람은 시를 하고 어떤 사람은 찬송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옛날 모임은 가면은 성령님이 임재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예배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였어요. 성경적인 예배. 그런데 콘스탄틴이 그 예배를 보니까 너무 무슨 완전히 산당에서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해가지고 완전히 그것을 없애버리고 장엄한 예식을 만들었어요. 빵빠레가 울려 퍼지고 성가대를 만들고 그래서 카톨릭이 그렇게 엄청난 성가대 같은 걸 만들고 아주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때 다 바꿔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 모델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교도적인 미트라라고 하는 종교에서부터 왔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오중사역이 있었죠. 그런데 콘스탄틴은 원래 미트라교,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를 하다가 태양 곁에 십자가가 나타나서 막센티우스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줬다. 그러면서 이제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다 잘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미트라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트라교는 뭐냐면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신전에서 집전하는 것이 바로 미트라 종교였어요. 제사장이 신전에 인도를 했고 파더라고 불렀고요. 대제사장은 파더의 파더, 파트리스 페트롬, 파파. 미트라 교회에서 파더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또 파더의 파더, 파파라는 말도 거기서 나왔어요. 반지를 끼고 주교가 아니라 불리는 빨간 모자를 썼어요. 그의 상징은 목자의 지팡이와 열쇠였어요. 이게 미트라 교회에서
행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의 바티칸 힐에 있는 그 신전을 미트라 제사장이 다스렸죠. 그런데 이제 이 미트라교가 중세교회로 오면서 그대로 제사장 중심으로서 교회를 그대로 운영하게 됐어요. 사도, 선지자, 교사, 목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요. 중세에서는 목사라고 하는 단어도 없어졌어요. 제사장, 사제하고 그 다음에 교회, 그것밖에 없었어요. 제사장이 인도했어요. 그런데 그 명칭이 미트라교에서 사용하는 파더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또 제사장은 파파 또는 교황, 그대로 파파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지금 천주교 교황 똑같은 거죠. 반지를 끼고 주교가 아니라 불리는 빨간 모자를 썼는데 미트라교에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의 상징은 목자와 지팡이와 열쇠였어요. 자, 똑같이 로마의 바티칸 힐에 있는 그의 궁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로마에 있는 그 캐토릭 교회를 가봤는데 그 캐토릭 교회 지하가 미트라 신전 위에 캐토릭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 고대 카톨릭 교회 아래 땅에서 발굴되었는데 미트라교의 신전이 교회 건물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암흑기 교회의 예언적인 모습입니다. 미트라라고 하는 종교 위에 사실은 이 중세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직제도 마찬가지고 형식도 마찬가지고 예배 형식, 그 다음에 교회 경영 형식, 모든 것들이 다 미트라 신전에서 그대로 콘스탄틴이 가지고 와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이렇게 해라, 이거 안 하면, 오중사역을 하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쳐버리겠다. 그러면서 모든 성경적인 것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미트라교는 중세교회 토대였습니다. 자, 중세교회 제사장과 이 교회 이 관계가 그대로 계속됐죠. 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중세교회에서 이제 1517년도 종교개혁을 했죠. 그런데 제사장과 파더의 호칭과 이교도의 장신을 거부했지만 그러나 형태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제사장, 목사, 교회, 회중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지도자의 이름만 목사로 제사장에서 목사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회중의 기본 구조는 전혀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자, 목사 중심적 모델, 이교도적 알 수 없는 종교에서 발전됐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종교적 진리와 의식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예배했으며 온전히 제사장에게만 의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 중심적에서 오중 사역으로 변하는데 어려운 이유입니다. 목사 중심적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오중 사역의 교회를 세우는가? 자, 오중 사역의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우리가 교회 가면 이 교회 목사님이 누구인가 그렇게 궁금해합니다. 이는 헌부대적인 사고방식 속에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교회 방문하면서 이 교회 사도는 누구인가? 이 교회 선지자는 누구인가? 이 교회 교사는 누구인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데리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교회 구조를 회복하십니다. 교회가 할 새로운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기초가 되는 직임입니다. 교사는 말씀의 기초를 얻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훈련합니다. 복음 전도자는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많은 목사는 성도의 병을 고치고 위로하며 강하게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자, 7번째, 하나님은 이제 역사적으로 오중 사역을 회복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교회 구원의 교리를 회복했죠.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우리들한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중세 카톨릭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화형에 처했어요. 마르틴 루터가 정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이 말씀의 계시를 깨닫고 종교 개혁을 이 위텐베르그 그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을 했을 때 그 전까지만 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 이단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대가를 치르지 않았으면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우리가 이 종교개혁 500주년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은 우리는 그렇게 당연시했던 이 말씀조차도 마음대로 가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당시 이 종교의 영에 압박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받을 수 없었고 성경을 읽을 수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종교 개혁의 깃발을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여기 없지만 우리 마르틴 루터한테 감사 박수를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마르틴 루터. See you later. 예, 정말 1517년에 루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게 됐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마음껏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음껏 성경에 있는데도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뭐 꿈 얘기를 한다든지 방언 얘기를 한다든지 예언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지금 마음껏 할 수가 없죠. 뭔가 종교적인 영이 꽉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개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의 계속되는 운동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1517년대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구원과 말씀을 회복시켰어요. 레스토레이션 시킨 것이 1500년대였어요.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그 다음에 1700년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성결 운동이 나타났어요. 칭의를 통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고 너무 얍삭하게 그것들을 주장했는데, 칭의의 복음을 주장했는데 이제 아니다. 이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성결이 뒤따라야 된다 하면서 성결 운동이 일어났어요.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이제 더 성화의 단계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00년도 윌리엄 시모어를 통해서 이 아주사 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초자연적인 능력과 은사가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개별적으로 그런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가 집단적으로 이런 성령 세례라든지 성령의 은사, 이런 방언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1900년도 아주사 거리에서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 대부분의 교회는 잘 못됐다고 그렇게 이단으로 정죄를 했어요. 그런데 윌리엄 시모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라든지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그것도 한번 박수로 한번 박수를 합시다. 윌리엄 시모, 땡큐. 이런 대가를 치른 사람, 개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20세기를 통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것들을 계속해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자, 1900년도 방언이 회복이 됐습니다. 아주사 운동을 통해서 방언이 이제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40년대 복음 전도자의 회복이 시작이 됐습니다. 1940년대 이제 복음 전도자들이 뭐 D.L. 무디라든지 그 다음에 수많은 생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 전도자들이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60년대는 목사의 회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 회복이 1517년도에 목사가 회복이 됐는데 왜 1960년도에 목사의 회복이 됐냐고 로버트 하이들러한테 메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907년도에 예수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하면서 히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을 때 그때 목자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로서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인도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축사해주고 하는 일을 그때부터 진정한 의미의 목사의 회복은 1960년대부터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1517년도에 회복이 된 것은 그냥 목사였어요. 그런데 1960년도 예수 운동과 함께 회복이 됐던 그 목사의 회복은 진정한 목자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70년도 교사, 여러분 K 아다라고 하는 분, 프리셉트라고 하는 그 성경 공부해 보신 분들 있죠? 그때 교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1970년도에 진정한 의미의 교사가 회복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80년도 선지자 회복. 여러분 신디 제이콥스랑 이런 사람들이 언제 이런 선지자로서 은사를 받은 줄 압니까? 1980년도에 선지자로. 스테이시 캠블도 그때 선지자로서의 직임이 주어졌어요. 1980년대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앨리스 스미스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1980년도에 일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1990년도 사도의 회복, 최한 목사님, 그 다음에 또 랜스 웰라우라든지 그리고 또 막 텁스라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도들이 1990년도에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적인 네트워크를 갖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교단의 영향력이 있지만 미국은 교단의 영향력보다 사도적인 네트워크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한 사도가 우리 최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60개국에 2만 5천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자, 진정한 의미의 사도가 1990년대에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준비였습니다. 5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가족부대 오중사역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이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주실 것인데, 정말 저는 WRI를 통해서 오중사역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적용을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우리 생명수교회 양결 목사님께서 마크 텁스 목사님한테 오중사역을 배워가지고, 배우고 난 그 다음 주간에 이 오중사역을 성도들한테 시키고 그때부터 가르쳤는데, 이제 5년이 지났는데 그 교회가 오중사역의 교회로 아주 놀랍게 자라고 있는 것을 봤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오중사역 세미나를 생명수교회에 가서 했는데, 거기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우리 양 목사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그 오중사역을 교회에 세팅했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 500명이 되는 그 어른들 가운데 300명의 사람들이 사역자로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가봤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니까 그 교회 본당에서 예언, 축사, 치유해서 그 교회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 축사 은사 받은 사람, 치유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서 있고, 그 부산 지방뿐만 아니라 뭐 마산에서도 오고 또 뭐 여러 삼천포에서도 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기도를 받으러 오는 걸 봤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이 치유 기도를 받으러 왔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병원의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이 생명수 교회 가면 치유를 받는다 해가지고 와서 기도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했구나. 오중사역을 가르치기는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양결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5년 동안 해가면서 이제는 그 완전히 그 가르치는 매뉴얼도 만들고, 그리고 또 교재도 만들고, 그리고 교인들을 그렇게 세우는 것을 보면서 야, 소망이구나.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이 오중사역의 역사가 시작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오중사역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목사 중심적인 교회로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쳐서 아주 탈진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 오중사역의 교회로 회복이 돼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 해봤지 않습니까? 저는 평신도를 깨운다 옥하는 목사님 일기세계, 제가 평신도를 깨운다 가서 옥하는 목사님한테 일기생으로 배웠었는데 저는 배울 게 없었어요. 왜? CCC에서 내가 늘 해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제가 교회 안에서 평신도를 깨운다를 해봤는데 3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옛날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왜? 가르치는 것만 하니까, 교육만 시키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터지질 않으니까 3년 되니까 다시 목사님 또 다른 뭐 프로그램 없어요? 평신도를 깨운다 참 좋았는데 또 다른 프로그램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견디다 못해가지고요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안식년을 갔어요. 왜? 새로운 것을 나한테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줄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국 가가지고 좋은 그 시스템을 하나 내가 가지고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제가 헷가닥 뒤집혀져 가서 완전히 예배갱신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배 가운데 치유가 나타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사람들이 변화되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새로운 부대가 준비되지 않으면 여기 와서 배우고 간 것들을 아무리 해도 부대가 험부대면 여기 와서 배운 것 하나도 교회에서 써먹지를 못해. 그래서 정말 우리 양결 목사님 교회처럼 이렇게 새 부대로 만들어 놓으니까 배운 것들을 계속해서 흘러보내고,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네 교회 교인들한테 내가 기도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요, 특별히 한국적인 예언들은요, 조정의 영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뭐 하면 금식하라고 그래요. 4일 동안 금식하라. 무조건 금식. 금식하면 좋죠. 그런데 이 한국적인 예언들은 딱 보면은 금식 한 견적이 나오는데 한 4일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해. 그리고 조정해. 그런데 저 교인들 이렇게 제가 기도를 받아보니까요, WR에서 가르친 그대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예언, 그리고 그 안에 보화를 찾아주는 기도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를 많이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보배를 찾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속에서 살아가는가를 찾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런 예언들이 터져나올 때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교회를 가서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 G12도 저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D12를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정교회 그런 건 저도 많이 얘기를 들어봤어요. 제가 미국 가면은 가정교회를 하는 그 대표자를 제가 만나요. 가정교회 했더니 어떠냐? 목사님, 지쳤습니다. 섬기다가 너무너무 지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들어가면 불이 임하고, 들어가면 성령의 바람이 임하고, 들어가면 성령이 충만하고, 들어가면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들어가면 예언이 임하고, 들어가면 꿈이 열리고,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나고, 들어가면 하늘이 열리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타나고, 천사들이 왕래하고, 그런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려고 하면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항상 거기에다가 새로운 것을 부어놓으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교회를 개척할 때, 그리고 교회를 세팅할 때 이제 목사 중심적인 교회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그 목사 중심적인 교회는 이제 이미 임상 실험을 통해서 안 된다 하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부대, 어중 사역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새롭게 합니다. 제가 놀란 것은 저 생명수 교회 교인들 눈초리가 다르더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붙잡아가지고 축사해 주려고 그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언해주고, 한 사람이라도 치유하고, 그런 거를 보면서 여러분, 교회 문화 변화시키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저는 다른 건 다 열심히 했는데 기도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자고 해도 세미나 하는 사람들이 오고, 무슨 부흥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오라고 하면 다 와요. 그런데 기도해 와서 기도하자 그러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귀신같이 성도들이 알고 기도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지니까 뭐라고 안 해도 교인들이 기도하러 나오더라고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 오중 사역에 그런 이 하나님 주신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 놓으면 교인들이 살아납니다. 마치 시들했던 그 나무들이 그 단비가 내릴 때 살아나는 것처럼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을 얘기하지만 뜬구름 잡는 개혁은 이제 그만입니다. 가장 우리들이 개혁하기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어렵지만 교회 구조를 개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사님 아닙니까? 좀 개혁하다가 쫓겨나면 어때요? 저는 쫓겨나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저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뭐냐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라. 왕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개혁을 하다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개혁을 하다가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새로운 부르심을 부어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넉넉히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1993년도 12월 31일 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아무리 다른 것을 하려고 해도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원을 계약을 해서 2번이나 실패를 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나 그만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전혀 제 얘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만 하면 다시 사도적인 교회, 오중사역의 교회, 제 마음속에 불타올랐던 것이 바로 사도적 교회, 오중사역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 사도 바울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정말 이 오중사역의 부르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를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중사역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새로운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포도주를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 오중사역의 부르심을 오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로 부름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너는 나의 악기라, 너는 나의 그릇이라, 너는 나의 선지자라, 너는 나의 교사라, 너는 나의 목자라, 너는 나의 복음 전파자라, 이런 부르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오중사역의 기름 부으심을 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970년도 너는 나의 악기나 불러주시고 사도적인 교회를 아버지 하게 만드셨는데,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중사역의 부르심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 오중사역자들을 불러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오중사역의 그 부르심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불로 임할지어다. 가슴이 뜨거워질지어다. 주님의 그 나타나심을 통해서 저들의 삶 가운데 오중사역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교회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아버지 저희들 이곳에 모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에베소 4장 11절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에베소 4장 11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불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박힌 모처럼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불방망이와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들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명의 불을 받을지어다. 사명의 불을 받을지어다. 기도의 불을 받을지어다. 예배의 불을 받을지어다. 오중사에게 불을 받을지어다. 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온 주의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나타내셔서 오 주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마련하신 새 부대 오중사역 사도적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44명의 새로운 사명을 받을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44명의 사도적 교회를 세워서 아버지 일어날 사람들을 오늘 불러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 44명의 사도적 개혁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불을 받을지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여 손들고 기도했다가 하나님 이 사명에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도적 교회를 이 땅에 온전히 펼치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사도적 교회 기름 부심이 임할지어다. 사도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선지자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교사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복음 전파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목자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이 오중 사역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와 첫 시간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새롭게 이루어 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또 계속해서 말씀 들을 때 저들이 사명을 받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이 나라 교회를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개혁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교회를 온전히 땅에 펼치는 주의 놀라운 사역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